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은 3장 18절 19절을 살피고 다음 주는 20절 이하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여 아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 주십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한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가정에 대해서 시리즈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메리 워싱턴으로 유학 갔던 대학생. 그 대학생이 앉아서 예배하는 저 자리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보에 가끔 메모도 하시고 주보를 그냥 놓고 가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주보를 줍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주보가 땅에 떨어져 있거나 여러분 의자에 놓고 가시면 그걸 수거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 주보와 헷갈리지 않으니까 나왔을 때. 그런데 우연히 보다가 그 여학생이 주보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한 7년 전인데 한쪽 면은 광고를 안 싣고 아예 설교 메모할 수 있도록 비워놨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 근데 맨 위에다가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설교야. 여학생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 자녀 양육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들 하니까 한 2, 3주 힘들었는데 또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설교야. 그러면서 그 한국에서 그 힘들어하는 그 삐용삐용 그런 거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메모하다가 맨 마지막 중에 와 오늘 설교 대박 하면서 또 써놨더라고요. 뭐 감동이 된 게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미 가정 가지셔서 아름답게 가정 이루신 분들 설교도 좋고 또 좀 가정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남편과 오늘 같은 경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인데 이렇게 남편으로 써야 되겠다, 아내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기쁨이 감사 제이콥, 큐리 뭐 이런 사람들 오늘 또 가정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도 가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또 싱글인 분들도 있잖아요. 또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아이들에게나 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또 눌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곧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은 아무 없는 것 같지만은 영혼에 떨어지잖아요. 영혼에 새겨져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정관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리고 삶의 위기, 가정의 위기, 깨어짐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도 하나님이 나는 원해요. 새로운 좋은 가정들을 이룩하기를 원해요. 그 아픔들 경험했으니까 새롭게 좋은 가정들 또 이루어서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가정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돼야지. 이번에는 진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배우면서 또 삶에 적용하고 더 좋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마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7년 전에 했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사람 이야기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행복을 꿈꾸면서 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쉽게 결혼합니까? 자기 인생 맡기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결혼합니까? 한 남성 만나서
행복을 꿈꾸면서 이 남자와 만나면 행복할 수 있겠다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정이 행복이 아닌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가정에서 남편과 하나 되어서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깨어짐,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혼한 다음에 좀 어렵게 살다가 정말 신중하게 이번에는 진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한 남성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 사람 만나면 되겠다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성에게서도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만난 남편은 말과 행동으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까지 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남성들 가운데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녀가 정말 정신적으로 큰 고통까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인생을 살다가 한 남성을 괜찮다 하는 남성을 또 만나게 되어서 새롭게 세 번째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 남성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타깝게 그 세 번째 재혼한 결혼한 남편에게도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언어폭력,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13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녀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주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믿지 마라.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람 사랑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자기도 애정 표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 사랑해 하는 그 애정 표현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근데 그 아이가 IQ, 지능 지수가 상당히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는 잘했지만 그 아이가 공격적으로 자라고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학교의 패싸움에 같이 하게 되고 학교에서 중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해병대를 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서도 그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싸움을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 진짜 좋은 인생을 살아보자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역시 그가 취직했던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와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참다 못해서 그의 남편에게 남편 역할을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 혼자 살 테니까 집을 나가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그가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78불을 아내에게 내어놓으면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을 하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8달러를 받은 그의 아내가 홧김에 그 남편이 자기에게 쥐어준 78불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창고의 안에 있는
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 그리고 해고당했던 그 직장의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정오 낮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오에 미국에서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1963년 11월 22일 12시 종호쯤에 그곳을 지나가던 그 유명 인사가 그가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 인사가 바로 미국의 35번째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 그 총을 쏜 사람이 바로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위력시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Focus on the Family를 세운 제임스 탐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한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한 그의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건강, 한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와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건강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부부의 건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요. 한 사회의 건강, 한 가정, 한 나라의 건강은 그 사회와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건강에서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건강은 그 가정을 리드하고 책임지고 있는 그 가정의 부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쓰고 애써야 할 삶의 영역이 직장보다 가정이고 그 무엇보다 힘써 노력해야 할 영역이 바로 우리 부부 관계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는 어떤 남편이고 아내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와이프가 되어야 하죠. 그때 그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부부가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그 가정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 두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저를 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 자녀는 이래야 한다, 부모는 이래야 된다.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아야 할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말씀만 하세요.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을 텐데 딱 가장 중요한 한 말씀씩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면은 아마 오늘 말씀. 하나님, 아내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면 오늘 말씀 주실 거예요. 첫 번째, 7년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들이여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내에게 주는 말씀 먼저 했는데 18절이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19절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은 바꿔서입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 주는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우리 아내들이 아주 흐뭇해하는 얼굴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 주십시오.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아내를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여기서 있는 장훈호 목사에게, 남편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 너무 짧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제가 이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좀 뻔뻔한 것 같네요. 남편된 전데 제가 과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정말 가정 설교들 하기 힘들어요. 다음 주는 더 힘듭니다.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좀 써내려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가 다음 주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으니까 정말 이거, 오늘 남편이 힘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남편의 의무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에서는 남편들이여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되 아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아내를 아껴주십시오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피크라이노라는 단어가 단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톡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말할 때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남편에게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이 있을 건데, 아내 사랑해라 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다 제껴두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인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좋아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연약합니다. 저희 남편들도 사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삐지기도 쉽고 무너지기도 쉬운 존재들이 우리 남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이 앞에 단어 더, 아내는 더 연약한 자들이니까. 영어로는 또 보면은 respect라고 있죠. 아내를 리스펙트함으로 대하라고 그래요.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를 리스펙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weak partner,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요.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존재 혹은 감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상처 입고 쉽게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릇. 성경에 아주, 영어 성경에서는 파트너라고 했는데 한국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얼마나
좋은 것 같지만 필요하지만 깨지잖아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 여성이라는 것, 와이프라는 것을 알고서 와이프에게 친절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요. 우리 남성들, 저를 비롯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귀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 가운데 하나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녀가 흘리는 눈물 방울의 수를 세고 계신다. 하나님 별거를 다 세시네요. 아내를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녀가 흘리는 눈물 방울 수를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한 면 내 아내가 없다면 우리 가정이 어떨까?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저 두 아이가 저렇게 그래도 잘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내 곁에 지금 내 아내가 없다면 내 두 아이에게 내가 아빠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 아내가 우리 가정에 없다면 우리 가정에서 간간히 새어나오는 이 웃음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가정이 이만큼 된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남편들과 아이들이 이만한 평화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아내 역할을 해준 우리들의 아내와 어머니 때문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 여성들은 두말할 것이 없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 저는 양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헌신, 아내들의 사랑, 눈물, 애씀 그 모습 내가 참 존경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첫 번째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아내들에게 이번에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번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딱 한 가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읽으면서 언짢아 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이 말씀에 좀 마음속에서 반발심 비슷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좋으니까 자신들이 남편이 우월한 위치에 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성경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부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님의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피차 one another 피차 복종하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가정관의 부부간의 원칙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내의 일방적인 복종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내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을 기본 원칙, 기본 가치로 삼으시면서도 왜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게 한 가지를 이유를 들러간다면 바로 이걸 두고 싶어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그곳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평등이라는 이유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두 사람이 잘 갈 것 같죠. 오히려 깨어지게 됩니다.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분쟁과 혼란이 남게 돼요. 공동체에도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도 여러분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개개인에게도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과정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바로 이게 다 질서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정체성도 이 미국에서 동성연애라든가 성적인 정체성 문제가 다 되는 것도 평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질서를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권위를 두시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조금만 잘못 바꾸면 큰일 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거 아닙니다. 다시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한 존재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일로 아내가 내 곁을 떠나는 일들이 차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혹은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 이혼하는 일들. 남편 그래서 홀로 남고 여자 홀로 남았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는 거 보세요. 남자는 절대 못 키웁니다, 홀로. 그런데 여성들은 전화하지 않고도 아이들 다 키웁니다. 할아버지 혼자 자기 손자들 절대 못 키웁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자기 아들, 자기 딸, 애들 다 키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이 강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 여성들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굳이 제가 이거를 의역한다면,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번역한다면, 여성들아, 아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주라. 굳이 풀어 쓴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주라. 동등한 위격,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아내가 남편보다 여러 면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하지만 남편 권위를 자신보다 위에 두고서 그 가정을 섬겨주라는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건 제가 만든 예화인데, 이는 마치 경찰과 우리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경찰들과 우리가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동등한 권위, 동등한 인격,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그 경찰들은 우리의 돈을 받고 우리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찰에게 권위를 두고서 그들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쪽으로 찾아나가면
바로 되고, 저쪽으로 되라면 되고, 가라면 가고. 왜 그런가요? 동등한 권위, 동등한 가치,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인격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 경찰관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이유,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해준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해준 그 권위를 가지고서 나와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정을 범죄와 어려움에서 보호해주고 건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와 동등한 인격, 동등한 가치를 가졌지만 나보다 상대의 권위를 높여주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뒤의 내용을 기억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성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이 이룰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가라고 그래? 그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왜 나한테 가라고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volunteer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자원해서 남편에게 순종해달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 1세기의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자 복종하라 이 말씀이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자 복종하라 이 말씀은 1세기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와이프들은 좋은데 특별히 1세기의 남편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1세기에는 여성들이 밑에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어리석은 종교의 주장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을지 몰라요. 1세기에는요,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수용하고 싶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No.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세기 때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남성들이 받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성들이 이 말씀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여성들 가운데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남성들이 좀 쾌재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여러분 짝으로 주신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을 보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적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국 가운데 자신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아이들, 그런 가정과 그런 아이들을 꿈꾸지 않는 부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가정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 그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의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아내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해 주어라. 남편이 부족하지만 아내 된 내가 더 현명하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해 주라는 겁니다. 그때 가정에 질서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면서 온전한 희생으로 사랑해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아이에게 요즘에 가끔씩 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요즘엔 좀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뭐 사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만한 나이 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3, 4년, 5, 6년 뒤에 결혼하게 되겠죠. 가정을 세울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던집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답답하고 남편 결혼해서 앞으로 남편을 만나게 될 텐데 답답하고 남편이 어리석어 보여도 남편 앞서지 말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지혜롭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남편과 그 가정을 이끌어가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애는 강하고 어떤 애는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강한 아이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너의 주장을 너무 세게 말하지 말라.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남편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 투자하면 안 되는데 투자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놔둬가지고 우리 쫄딱 망해야 됩니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요. 남편이 어리석은데요. 그때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라는 거죠. 다른 일들을 했을 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가정을 어렵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는 이런 모습에서 생겨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순종할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나는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는 아니에요. 다음 주 숙제에 이걸 넣을 건데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남편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죽음을 내 모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높이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왕인 가정,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이룩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설계도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또 대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더 예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춘향교회 남편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다해서 저희 아내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남편들이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우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 남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과 사회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 남편에게 진심으로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여인들, 아내들 되도록 우리 주찬양 교회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가정의 설계도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